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거짓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명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특이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분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놀게 하거나 서로 특이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요, 그리고 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2절까지 복음에 대해 변증하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려면 선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율법을 잘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선한 행위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로 산다고 해서 죄인인 사람이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선한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선한 행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은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율법의 심판에서 자유를 얻었고 율법에 따라 정죄받고 형벌을 받는 법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율법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같이 믿음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 육체의 욕심입니다. 이런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까요? 그것은 성령을 따라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모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도 잘 알아야 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이용해서 다른 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사람들 보기에 희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은사나 희한한 능력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겸하여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희한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지만 이것은 행사할 자격이 있는 마땅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한한 능력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능력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은 아주 많습니다.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일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진실함,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없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점차적으로 약하게 만드십니다. 즉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육체의 일을 멈추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만들고 성화되어 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은 우리를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잘 알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소리보다는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안 돼. 성령께서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만으로 가르치신 것 같이 성령께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받은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 가지를 함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회개, 이것이 성령과 함께 날마다 교제하는 방법이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시로 기도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세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때마다 성령께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성령께 맡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만들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고 회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없는 분으로 생각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를 범하게 되며 육체의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읽어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육체에는 죄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 죄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며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 8절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살면 우리는 율법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성령을 따라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 살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자꾸 충동질하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성령을 따라 살면이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쓰고 있어요. 제가 영어로 써보겠습니다. By the Holy Spirit, in the Holy Spirit, with the Holy Spirit, through the Holy Spirit. 번역해 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성령과 함께, 성령을 통하여, 성령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산다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살고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에 의하여 산다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서 산다는 뜻이죠.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산다는 말인데요.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살고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모두 성령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것인데요.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을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능력은 성령만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서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려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육체의 소욕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읽어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의 소욕의 열매는 성적 타락과 성적으로 방탕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행위를 좋아하는 것, 이것이 바로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의 결과입니다. 20절을 읽어봅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우상숭배는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고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아닌 것과 음행을 범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무당을 찾아서 점치는 행위도 다른 신과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에 북이스라엘의 아시아 왕의 스토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찾아가는 행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거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방신에게 물어보는 것은 그냥 한번 재미로 해보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주술이라는 것은 사탄의 계계로 사람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의 능력을 빌려서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이런 것들은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건전한 사회적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단은 복음을 해방하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목적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속죄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속죄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목적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 속죄제물 되심, 부활, 성천,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것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부인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 복음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21절을 읽어봅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술취함과 방탕함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자기도 모르게 육체의 소욕에 따라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탕함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방탕함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육체의 소욕의 결과로 나타나는 죄들입니다. 즉 육체의 소욕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은 이러한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21절 뒷부분을 읽어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행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실수하더라도 반드시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죄의식 없이 행하는 행동 패턴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조심해라 라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육체의 소욕이 생기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19절에서 21절까지의 행위는 육체의 소욕이며 그 소욕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으로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 화평,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죠. 절제는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마다 그 소욕을 억누르는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행동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4절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같이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인 우리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25절을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은 죽었으므로 새사람인 자기는 성령에 의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 수도 없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으로서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성령과 함께 성령을 통하여 성령에 따라서, 이것은 성령께 온전히 맡기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입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언제 성령을 받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성령과 함께 성령을 통하여 성령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26절을 읽어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노엽게 하기도 하고 투기하고 시기 질투를 일삼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옳고 네가 잘못되었어, 나는 괜찮고 너는 틀렸어,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살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성령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 노력으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경험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면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겠죠. 끝으로 본문 1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따라 살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을 확보하고 자라게 하고 또 하나님 확실하게 갖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또 믿음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43장 643장 아멘 아멘 아멘.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위에 그리고 사업장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